곤충은 애벌레일 때 몸이 점점 커지면서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번 허물을 벗습니다. 이렇게 표피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를 교체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탈피라 부릅니다. 뱀도 허물 벗기를 통해서 탈피를 하죠. 뱀은 알다시피 몸으로 땅을 막 기어다니면서 긁히기도 하고 나뭇가지나 가시에 찔리기도 하면서 상처가 나는데,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진 껍질을 주기적으로 허물로 벗어내지 못하면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만의 고집이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자기 세계에 갇혀 있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피를 껍질을 벗는다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정의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사회학적인 정의로 표현할 때 낡은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어디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곤충이나 뱀이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껍질에 갇히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허물을 벗듯이 비본질적인 요소들과 변질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에 참여해서 465억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1인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세계 1위를 여러 기간 동안 차지했고, 또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모든 나라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던 기록을 세운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K-드라마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높은 자살률, 사회 곳곳에 스며든 차별, 스스로 사회적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두운 실상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누구보다도 불편하고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호평일색인 대중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여기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기독교 비하 아니냐, 기독교에 대해서 악질적이고 편향적으로 부정적인 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극초반에 주인공과 그 게임을 모집하는 사람과의 첫 대화가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은 불교 믿으니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세요. 첫 번째 그려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나에게 전도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아주 거부감을 느끼며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244번 참가자는 기독교인으로 설정되어서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저럴 바엔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 말지 하는 탄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회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240번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늘 폭행을 하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이 딸이 충격을 받고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해서 이 게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성폭행을 일삼았고 성폭행 뒤에는 늘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것은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의 비참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힘든 모습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 주인공에게 다가온 전도자는 그의 안대를 벗겨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인은 이런 상황에서 괜찮으시냐고, 어떠시냐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고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를 참 전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만족과 위선, 현실과 동떨어지고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한 채 자기 교리에 갇혀있는 자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강타한 유명한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자기들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정이 사람들에게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적 통념이 이러한 설정과 맞지 않는다면 아마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 교회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목사는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그리고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냥 억울하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소수 이단이나 잘못된 일탈한 몇몇 사람만 그렇지 원래는 안 그렇다고 항변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상이 악의적으로 기독교 죽이기에 나섰으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 걸기 전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수 종교로 전락하기 전에, 아직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을 때 교회는 달라져야 되고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해온 선한 영향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개혁하고 있다고 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산다면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꾸지 못한다면 쉽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도 신앙의 개혁, 신앙의 탈피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사도 바울이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인 교회는 변하게 돼 있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이 변하게 됩니다. 변질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변질됐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저게 맞는 거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게 되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며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분명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육체로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내다버리고 나쁜 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처음에 성령은 충만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어조가 매우 격하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없다 했느냐?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짜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만했었는데 어쩌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혹해서 속히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설령 바울 자신이 나중에 뭔가 잘못돼서 처음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죄에서부터 자유해졌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서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를 피드백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폰지처럼 팍 빨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의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이 정도로 느끼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자, 저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엄청난 확신에 찬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의 입과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바울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은혜 받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막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세상에 딱 나가보면 나만 달라졌고 세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 보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서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정직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영적인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들다. 누군가가 좀 나를 좀 강력하게 붙잡아 매서라도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싫으니까 뭔가 누군가가 대신 나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하는 자, 꿰는 자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을 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 물든 율법에 물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데 실패한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선신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뭔가 율법을 지켜서라도 그런 조항들에 매여서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로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향은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저급한 것에서 고귀한 것으로,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개선이라고도 하고 개혁이라고도 하고 혁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잠깐 방심하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되고 혁신이 아니라 구태가 되고 개선이 아니라 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에서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완성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마치 천재적인 작가의 완벽한 작품에는 덧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첨가하거나 바꾸고 덧칠하면 망쳐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복음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개혁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툭하면 정죄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자신의 영을 회복하고 개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상태를 똑같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뭐가 변해도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도 이게 똑같은 피부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세포들이 각질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체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와 변질, 부패와 발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변하는 질이나 방향성이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겉모양을 바꾸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이탈해서 근본 핵심이 잘못되면 변질이라고 합니다. 같은 미생물, 유기물 분해로 물질이 변화되는 현상이지만 어떤 것은 부패라고 하고 어떤 것은 발효라고 합니다. 유익한 곰팡이에 의해 발효된 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발효된 음식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곰팡이에 의해 부패된 것은 인간에게 독이 되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변화하느냐 변질하느냐, 부패하느냐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듯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부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원숙하고 존경할 만한 멋진 모습으로 원숙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변질된 모습을 개혁하겠다고 생겨난 개신교, 개혁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처음에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던 교회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요?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양샤오룽의 위기를 경영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혁신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다. 혁신은 어렵다. 그러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과거에는 혁신을 모험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혁신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기업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살아남고 혁신에 실패한 기업들은 옛날의 명성만 남아있을 뿐 도태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고 개혁해가지 않으면 또다시 변질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정치계의 개혁의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386 세대가 지금은 구태와 부패와 기득권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386 세대에 대한 책들을 보고 TV에서 기획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꼰대 그러면 저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최고의 꼰대는 386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꼰대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어느새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면 문화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그의 문화 충격 이론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문화 충격 이론이란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익숙한 문화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문화 충격인데 그 충격에 따른 단계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가 나에게 쑥 들어왔을 때 어떤 단계를 통해 적응하고 반응하는가. 이 이론을 코로나에 적용을 해보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보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야 된다,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6개월을 기점으로 점차 적응하도록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년,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적응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 2년 전쯤 처음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전파가 될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다가 야, 이 코로나가 쉽게 안 끝난대더라. 잘못하면 몇 년 간대더라.
그러면서 6개월째부터는 이제 적응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 되어 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단계가 새로운 일상이 적응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맞아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모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적응되기 시작되었고 적응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얼마나 다시 돌아올 것이냐 했을 때 누구도 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 100% 돌아올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 락다운 되어서 교회 자체를 오지 못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었다가 풀렸을 때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비교적 높은 60%대 정도 회복이 된 교회들은 다 고령자들이 많은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회식이 없어지고 자택근무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들을 신앙 개발에 유익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적응을 완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의 심정으로 다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깨어졌던 신앙의 루틴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선교사로 삶을 시작하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개혁, 혁신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당대에서 신앙의 흐름은 끊어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서구화되면서 쇠락해 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판 우리의 삶의 지경이 흔들렸을 때 다시 회복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